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준 규례를 교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영광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링컨 대통령의 일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내각 구성을 위해서 강요들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어느 날 비서가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링컨에게 추천하자 링컨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단번에 안 된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비서관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링컨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소. 그래서 이 비서관이 아니 사람의 얼굴이야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아니요.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네. 한마디로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가운데 귀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근데 특별히 얼굴은 우리 몸과 영혼의 어떤 상태를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얼굴에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 어떤 외모나 신체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말하고 또 듣고 생각하는 모든 감정과 감각기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얼굴은 참 신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사는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이 얼굴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아, 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요. 또 어떤 사람은 직접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태도나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그 얼굴에서 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얼굴은 우리 삶과 인격과 영혼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 안에서 온화한 성품과 또 성숙한 품격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웃고 있는데도 그 얼굴에서 싸나운 모습이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밝은 척하는 것과 정말 밝은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밝은 척할 수는 있는데 밝을 때 힘든 척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밝음 그 자체는 빛이기 때문에 이런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빛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 빛이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빛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는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소유하고 그 빛의 복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여러분 사나운 얼굴이겠어요? 아니면 광채로 빛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얼굴에 천사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또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그 두 개의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어떻게 그렇게 찬란한 광채가 났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것 같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가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해요. 구약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죠. 여러분 성전이 왜 거룩한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모신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에스겔을 통독을 했죠. 여러분 통독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동일한 문장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광채로 임재하시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의 광채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영광에 비치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바로 첫째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인 빛의 흔적이 얼굴에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정작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몰라요. 근데 모세를 본 사람들은 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보고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에스더가 대면했어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나서 왕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무엇을 봤을까요? 그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보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 에스더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금호를 내미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이 그 얼굴에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7 집사를 세웠어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성도들에게 집사로 세울 7사람을 정하라고 그 기준을 정해주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너희가 세우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보았을까요? 놀랍게도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지 지혜가 충만한지 알아봤을까요? 바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로 그 얼굴에서 빛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7 집사들은 얼굴에만 빛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흔적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또 다른 흔적을 정해줬어요. 그게 바로 칭찬받는 삶인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흔적이 있는데 어떤 흔적이 있어요? 얼굴에 아름다운 빛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삶에서도 아름다운 빛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칭찬받는 삶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누가 자발적으로 즐겁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 또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영광의 빛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게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켜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또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억지로 하거든요.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게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칭찬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 그런 섬김을 받는 사람도 불편해요. 칭찬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제가 A4 용지로 감사 적어오라고 했는데 올해는 함께 안 나누었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 숙정자매님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누면서 또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이죠.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구제헌금을 할 테니 또 잘 준비해 오라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을 준비해 왔어요.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죠. 또 우리가 선교여행 모금을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중단했잖아요. 제 안에 하나님 선교여행 모금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원하는 누군가 심령을 주셔서 먼저 말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저번 주에 임신 산딸이 다 된 우리 성혜자매님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선교여행 헌금 다시 시작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날고 이 복음의 광채가 빛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저번 주에 그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집에서도 한참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우리 늘기품 교회가 너무 작고 힘도 없고 약한데 주님의 복음의 광채로 어느새 얼굴에도 빛이 나고 어쩌면 이렇게 말에도 빛이 나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빛을 내는 성도들로 자랐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스테판은 보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가 동시에 오늘 본문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도 충만하여서 큰 기적과 표적까지 행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큰 기적과 어떤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어떤 이적들은
기적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드러내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기적들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흔적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의 이 권능으로 기쁘게 이 영광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9절에 보니까 해외 여러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돌아온 그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왜 논쟁을 하였을까요? 스데반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스데반의 말 속에 있는 스데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지혜를 그들이 감히 대항할 수도 이길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능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스데반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공회로 잡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길 수 없으면 어떤 걸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악인들은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세상 법정에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방법들은요, 악인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악한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거짓과 공갈로 사람을 위협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려는 악한 행위인 것이죠. 결국 이들이 세운 거짓 증인들이 공회에서 스데반을 세 가지로 모함을 해요. 첫째,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둘째는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또 증언하게 해요. 또 셋째로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에 따른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짓과 공갈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법정으로 지금 넘겨졌다면 여러분, 스데반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저라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되죠? 사색이 되잖아요. 파랗게 질려서 핏기가 하나도 없는 그 창백한 얼굴이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은 어떤 얼굴이었다고 말합니까?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억울하게 모함받고 협박받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었대요.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스데반이 자기 얼굴에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죠. 스데반은 자기 얼굴이 빛나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공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서 지금 법정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한 자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증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참 증인으로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의 그 증언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다 들은 다음에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에서 변론을 시작해요. 그 변론의 핵심과 내용은 이래요. 7장이 스데반의 모든 그 변론인데요.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많고 많은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들을 모함하고 박해하고 죽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스데반이 예를 들지요.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거부하였다. 모세도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도 거부하고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마침내 의로우신 예수님까지도 거부하고 죽임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증언해요.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은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조상들처럼 성전을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내가 모세와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조상들처럼 율법만 있지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당신들이 모세와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당신들은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들의 이 막 죄의 정복을 막 찌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마음에 찔려요. 그러니까 7장 54절에 보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겸손히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인간을 없애버릴까라고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서 두 얼굴이 나타나요. 극명하게 대조돼야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막 빛이 나는데 스데반을 고소한 자들의 얼굴은 어떻게 해요? 울그락불그락 내가 저걸 어떻게 죽이나 싸납고 무서운 얼굴로 흉측한 얼굴로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에 보면 클로즈업 되죠. 주인공하고 악한 사람하고. 주인공은 담대하게 있는데 아기는 와 이렇게 있는 것과 비교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악을 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조차도 스데반은 평온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7장 55절 5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거짓과 모함을 받아서 지금 생명까지 잃을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너무 평온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살고 또 그 영광의 주님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살다 보면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냐면 영광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복음이요. 고난조차도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하는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죽음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죠. 근데 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볼 때마다 이 죽음에 대한 소망이 막 생겨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언제 또 표현되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동일한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을 열고 스데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환영하면서 영광스럽게 스데반을 맞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본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겠지요. 왜요?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기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다가 그날의 영광이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나운 얼굴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생명을 전하는 그래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누구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사나운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로 바뀐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사나운 얼굴에서 그 천사의 얼굴로 변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 스데반이 죽자 스데반은 죽는 것이 마땅히 여겼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누굴 만나죠? 주님을 만나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던 바울이 빛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빛 대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빛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사나운 얼굴, 완고한 얼굴, 냉소적인 얼굴, 싸나운 얼굴, 아주 흉측한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도요, 이렇게 기록해요. 전도서 우리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도 변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빛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영광의 광채를 비추고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말에서 삶에서 빛이 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죠. 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 통독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의 광채가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항상 비추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또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비추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우리 얼굴에서 삶에서 광채가 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비추는 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대면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우리 얼굴이 항상 빛이 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칭찬받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또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기꺼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보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빛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하여 주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